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어떤 것이든 기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뭇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그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의 기준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가치며 누구를 위한 기준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누구를 위한 가치,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그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를 위한 가치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대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할 만큼의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감당이 안 돼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과연 있을까?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게 갑자기 개선되고 좋아진다고 보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여유가 없어졌다,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기 위해 정해진 제도. 제도의 근거는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에 있다. 만일 경작지에 자생하여 열매가 생기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식물이 되게 했으며 이 해에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 구약성서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여 씨를 뿌리지 않았으며 자생하여 난 곡물도 거두지 않았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에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명기에도 안식년에 대한 것이 있다. 31장 10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라고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식년에는 히브리 종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안식년의 원리를 연장한 규정이 희년 제도이다. 네. 하나님은 안식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그 기준들을 지금 분명히 만드시고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법제화시켰어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쉬어도 되는 걸 왜 굳이 쉬게 하셨나,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주기적인 그 안식의 가치를 두었는가?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그것은 여유고 자유예요. 인간의 특성상 안식의 가치는 다음을 위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안식의 가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현실이 그 증거라는 얘기죠. 물론 상황적으로 구약의 그 당시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안식은 우리에게 회복과 여유와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는 건 맞단 말이죠. 믿던 안 믿던 일을 하고 몸이 쉬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좀 쉬세요 하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그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보호해 주시는 건데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치와 기준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안식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빨라져서 그 편리성은 뭐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항상 있잖아요.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아이러니가 있어요. 진짜 우리 살아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바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좀 떠나고 싶고 쉬고 싶지 않냐? 그래서 여가 생활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와중에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안식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말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본의 아닌 안식일까 아니면 물리적인 안식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어렴풋이라도 그래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인 면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대비책들을 세워서 그죠?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게 그냥 예전처럼 돌아갑니까? 예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 경제는 더 심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를 가치를 두고 하려고 해도 좋은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현실이란 얘기예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가치와 기준에서의 정말 제대로 된 안식은 뭔가, 자유함은 뭔가, 즉 회복함이 뭔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이 본의 아닌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안타깝게도 그에 따르는 분명히 대가 지불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지만 왜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밭에다가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야 되고 뭐 우리가 먹는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콩과 감자를 교합을 해서 콩감자를 만든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어수선한 이 시국에 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좀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참
듣기 싫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를 좀 들게요. 우리 신학에 보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이게 새로 생긴 이론이란 말이죠. 이건 꽤 오래되긴 했어요. 이 말이 생길 정도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요. 그럼 번영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따라와서 성공과 번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저거 해봤더니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적 신을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뭔가를 하면 그 신이 자신한테 번영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다. 그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걸 영적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질서 가운데 있지 않은데 발생한 거죠. 즉 기복신앙이 뭐예요? 철저히 물질의 가치, 지금 가치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물질에 대한 가치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 인본적인 어떤 이기심을 발휘하게 됐다는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 이 난국은 어느 누구가 아닌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질서가 깨져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사람이 동물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황당한 겁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야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구나, 좀 그러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기준이 성경과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가치와 기준이 성경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결과 구원이라는 의미가 사람들 마음 안에 크게 그닥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무슨 딴 나라 얘기, 나와 관련 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종교인이 외치는 소리로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이런 난국 속에서 살 방법이 정말 저거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소개 좀 해줘 보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실질적인 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구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구제에. 따라서 영생이라는 의미는 현실감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지 않냐라는, 영생이 보장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볼 만한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순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순서의 차이.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지요? 라고 관심을 갖는 것, 아니면 지금 펼쳐진 나의 현실에 대한, 세상에 구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은 늘 그 순서에서 자주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맞죠?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치의 기준이 철저히 개인적 이기주의에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유에서 나오잖아요.
자유함에서 나오잖아요. 곧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으로서의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든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참 진정한 회복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주신 거구나. 맞죠? 여러분 논리 좋아하잖아, 논리. 그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복되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창조하시고 완료된 상태, 그 가치와 기준이 안식할 수 있을 시간이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어 있어서 안 채워지는 것을 채워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땅을 일구고 땅에서 소산을 얻었다가 7년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잖아요. 먼저 쉰 게 아니라, 그죠? 다음을 위한 회복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다. 따라서 사람의 수고는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떤 노동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 힘든 거예요. 운동과 노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깨달음이 얻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여유,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좀 주세요. 일단 제가 좀 갖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내게 베풀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복된 삶을 소유하게 된 건데 자꾸 다른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와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순서에 대한 어떤 갈등과 순서에 대한 그 헷갈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자유함과 여유를 표현하기를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기쁨, 행복함.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모든 우리 삶의 지혜와, 그죠, 방향과 이 가이드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안 쫓을까? 기준과 가치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의 가치보다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유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야에서 고개를 들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게 즉 먼저 경험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은 돌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렇게 되리라 하면 그렇게 됩니까? 될 것도 같아도 이게 갑자기 엉뚱한 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현실에서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확실한 소망이 뭐냐? 여러분 삶 안에 기준과 가치를 담대하게 지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지금 약하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즉,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왜요?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수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달아야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아는 거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뭘 더 설명합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되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까지 낮춰주셨잖아요. 더 어떻게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참말을 얘기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바울이.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과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진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확신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가치와 기준의 출발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이 난국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어떻게든 나만 살아남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을 살궁이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예?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을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나는 이미 그 자유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뭘 더 달라는 거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돌아봐라.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한 진정한 여유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거란 얘기예요. 즉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조금 더 일어나야 된다. 가뜩이나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명칭을 하지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남자다 여자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모든 갈등은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자꾸 인본적으로 가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란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예?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일반적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한 이후에 그런 영생한 천국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가치와 기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돼요. 즉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일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따라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겁니다. 실질적인 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남자들 입장에서 가봐, 남자한테 이렇게 하래잖아. 또 여자들 입장에선 그래, 남자가 맨날 화만 내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자와 남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로 보지 말고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도 그 관계 속에서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한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바란다. 남자는 영적인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다툼 하려고 뭐 이렇게 우격다짐 하려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손.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붙잡은 손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못 줬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서게 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서를 얘기하십니다. 질서를 얘기하면서 여자들 또한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치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게 바로 기준과 가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안 했나 보죠. 여자들 보면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 예? 교회에 여자 성도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집중력도 있고 몰입도도 여자들이 사실 그 신앙생활하기엔 좋아요. 아주 그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생각들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또 꼬셨겠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거예요. 바로 끝부분,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질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위와 아래에 대한 무슨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뭐든지 해석하려는 노력,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했을 때 사실 그것은 죄로부터 회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준과 가치는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질서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이 현실을 얘기한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연을 거슬립니까? 자연을 가만 몇 달 냅두니까 자연이 회복되잖아요. 왜요? 질서 가운데 가니까. 원래 질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오직했으면 동물들이 도시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동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등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뜻을, 그 계획하심을 거스리는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자꾸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위험한 거죠. 믿는다는 의미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질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 우린 창조되었고 그 질서가 곧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이게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게 뭐야? 만족할 만한 상태셨다. 하나님이 만족하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이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다.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란 얘기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와 기준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 역사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듯이 온 인류를 향하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참말과 거짓 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때론 찔리게도 하는 것이고 때론 자유케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찔림을 받으면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해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성숙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진리를 받고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건 자유함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어우러질 거예요. 반복될 겁니다. 그 안에서 기준과 가치, 즉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지금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촘촘한 일상 속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구원의 계획하심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잊지 마세요. 그 현실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나는 어떤 곳에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도 되지만 자유함과 복됨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라요.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녹아내릴 때까지 끝까지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된 삶 안에 있는 안식이며 여유며 자유며 참된 회복인 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